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 그런 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책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오전에는 간단히 제목을 뭐라고 했죠? 말씀을 주사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 오후에는 뭐냐면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자, 다시 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깨닫게 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에 대해서는 오늘 8절에부터 이렇게 오늘 31절에 나왔죠. 앞에 그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겠나? 앞에 우선 8장 1절부터 30절까지만 해서 쭉 이런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8장 1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흘대속으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 절에 나와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서 지옥에서 고통당할 우리들이 또 어떨 때는 세상 사는 걸 보면서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짧은 인생, 늙어가는 인생 그거 알면서도 험한 인생 살다가 죽어가고 하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일학교 때 그런 말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막 눈이 둥그래서 웃어 뭐라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지옥불이 남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찰 일이겠어요.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민지야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원한 지옥불이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럼 민지가 어떻게 생각했나? 민지가 그 입장이었다면 너무 놀라겠지. 너무 황급하겠지. 너무 후회스럽겠지. 그 사실이라도 그 사실 우리 인생은 택자나 불택자나 다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으로 동행하는 게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벌써 우리가 이런 죗값을 다 치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가 오지가 치르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게 그 기본적으로 내가 영원한 존재라는 거, 영원한 존재지만 그분과 영원히 같이 동행한다는 거. 근데 그만 해도 너무 제일 큰 테두리가 벌써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불택자들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또 성공한다고 잠깐 했는데 허무해 나중에 보니까. 근데 늙으면 재미도 없어. 나중에 두고 가야 돼. 그리고 죽고 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참 이게
이걸 좀 실감 있게 그림자가 아니라 이게 실상이고 세상 건 그림자였어. 세상 건 어떻게 꿈 같다고 꿈같이 되니 찬송가 꿈같이 되니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거기 나오거든. 이 찬송을 하면 서북계 그 이말칠 원사님은 이 찬송을 제일 잘 불러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다음 꿈같이 되니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래,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실상이고 세상이 말하는 거는 꿈이고 그림자예요. 근데 모를 때는 예수 믿고 가는 이게 뭐 꿈 같고 소설 같지만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실상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셔서 깊이 좀 새겨보세요. 거꾸로 그거를. 근데 오늘 제가 말하는 거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어떤 사람들 이런 말하면 이거 주일학교 애들 같이 어리고 모르는 것들 앞에서 그런 설교를 하지 뭐 우리같이 지식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니 그런 말 뭘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보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 믿어도. 근데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는 이런 전지전능자가 나 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밀히 눈동자가 띄지 않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각각의 개개인의 맞춤 따라 힘들어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만드는데 드라마를 찍는데 세트장 하나 만들려면 그거 가난한 세트장, 부자 세트장 뭐 이런 거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 힘들지요. 하나님이 가난한 현실, 부유한 현실, 낮은 현실, 높은 현실 그 세트장까지 만드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가 싫다 하지만 그게 다 나한테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지와 전능의 능력으로 내게 맞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믿으세요. 그럼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귀한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이라도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훅 지나갈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힘들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오늘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이건 뭐 더 말 안 하겠어. 더 말하면 너무 기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 안에서 선택해 가지고 또 예수님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 갖고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입혀 주시고 자기를 다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다 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근데 나를 꼭 어떻게 장신같이 만들려고 또 그것까지도 정해놓고 또 영원까지 함께 하시려고 정해놓고 제가 그 중에 대목전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까 에베소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해 달라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이래 있잖아요. 복음의 비밀 이걸 먼저 자기가 알고 이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복음의 비밀이 뭐냐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위해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죄 칭의 화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심판 앞에서 죄 없고 의롭다는 자로 통과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모든 복을 누리고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주님 같이 할 수 있는 복 있는 이런 자가 되고 온 세상 온 우주에 같은 나의 기업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의 비밀. 이게 실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그 비밀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어도 감각이 없어. 성경 읽어도 감각이 없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 하나의 말씀을 더 알게 해달라. 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우선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신앙의 앞에 선배들이 이렇게만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대요. 복음의 아까 오전에 복음의 비밀의 제일 시작이 하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 10장에도 뭐라고 그러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 누가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냈단 말이야. 근데 들어지는데 믿어져야 되는 이게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성경을 읽고 이 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종이 정말 진실되게 설교를 할 때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또 성경을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또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래요.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 저도 성경 읽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보라가 해서 보지 안 보게 하면 성경 펴지도 못해요. 이 양심에 가책되게 누굴 물어보면 말 못할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건 놔두고 성경을 내가 읽는 성경을 내가 그중에 여러분 성경을 내가 자꾸 피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구나 이거 좀 알 수 있을 거야. 자, 성경을 뭐라고요? 제가 물어보진 않습니다. 성경을 이래 잡고 읽기가 이래 힘든 사람은 정말 그게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읽게 하셔야 읽어지구나. 이게 첫 번째 되는 거고, 두 번째 성경 읽었는데 하나도 깨달음이 없어. 세상 책은 보면 쏙쏙 그 소설 같은 거 들어가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아주 나쁘게 보면 검은 거는 글이고 흰 거는 종이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잠 안 오면 성경 펴면 잠 온다네요. 누가 보니까. 잠 안 올 때 성경 펴면 잠이 온대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 잠이 온대요. 잠 안 올 때. 그게 수면이 잘 안 해. 또 어떤 사람 참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을 펴면은 그 순간에 그 성경이 그 성경의 글이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성경 안에서 오늘 또 말씀하신 걸 들으면 같은 성구인데 내일은 또 다르게 들리고. 자, 김소정 선생님 엄마가 돼서 잔소리 한대. 우리 만약에 그 혜원이 어디 있나? 혜원이가 5살 때 잔소리 했어. 또 1년 후에 또 잔소리. 그러면 커가는 데 따라 다르겠죠. 다르지. 항상 똑같지 않겠지. 똑같은 성구인데도 하나님 내게 말하는 음성이 내가 커가는 데라 다르게 안 들리겠어요? 똑같이 들리면 내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피면서 내가 읽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피게 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나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알겠죠? 제가 그냥 우리가 어릴 때는 뭐 그런 것도 없이 성경 몇 동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뭐 초등학교 2, 3학년짜리야 그렇게 읽으면 돼요. 계속 뜻도 없이 읽어도 돼. 알겠죠?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은 벌써 여기 있는 작년반 예배 참석하는 어린이들 같으면은 성경을 피면서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시라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냐? 이렇게 듣지 말고 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걸 들으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그 예배가 되고 또 산 성경 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래도 이렇게 은혜 있게 읽는 사람들 보면 꼭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는 항상 이랬더라. 거기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펴고 잘 읽어요. 근데 전혀 검은 건 그리고 흰 거는 종이인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내가 읽으려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주잖아요. 제일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것보다 좋은 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죽은 책에 이 안에 문서로 이 안에 이게 성경이라는 종이 이 책이라고 합시다. 이 안에 말씀으로 읽고 말씀이라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도 이걸 똑같은 걸 펴면서 오늘 어제하고 똑같은 성을 읽었는데 오늘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설교도 들었는데 또 내가 사람에 따라서 또 같은 본문의 설교인데 또 주님 음성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본문을 딱 전에 폈다가 똑같은 말씀. 벌써 이게 내가 말씀을 들으려는 거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어떤 거 똑같은 거 싫어요. 왜? 이 사람들이 벌써 싫어한단 말이에요. 나도 어릴 때 젊을 때 백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2번까지는 용서해 줬는데 4번 5번 되면 용서가 안 돼. 듣기 싫어. 저 이용년 선생님 목사님이 3번 4번 똑같은 본문에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나입사님 용서해 주세요. 좋아요. 됐다. 용서해 주니까 됐네. 저는 용서를 잘 못 해줬는데 나보다 낫네 이제 보니까. 근데 그 후에 이제 깨달아지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또 좋고 또 좋고 그렇잖아, 그죠? 그냥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책으로 읽고 그냥 사는 설교로 들으면 자꾸 들을수록 싫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자, 우리가 보세요. 좋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음성 들으면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요? 더 좋잖아요. 내가 우리 김소정 선생님 들으니까 의연이하고 현근이하고 둘이 좋아갖고 무슨 우리가는 무슨 별말 둘이서 이 세상 말로 의미 없는 말이지만은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없이 얘기하는데 좋아가지고 그래 얘기한데 적으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갖고 그 음성을 들으면요,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그게 또 듣고 싶고 한데 이게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세상 썩어질 말, 그런 말은 너무 재밌게 들리고 이런 말은 듣자마자 잠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려달라는 게 이런 면이니까 오늘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설교 들을 때나 성경 들을 때 주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단 그냥 안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 주님 음성을 듣기가 제일 쉬운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게 또 쉽습니다. 예. 또 우리 이래갖고 예민한 사람은 현실을 통해서 듣습니다. 힘든 현실을 통해서 듣고 여러 가지 모든 현실이 다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다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배 시간 성경을 또 읽으면서 음성을 못 들으면 다른 데서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비밀, 이게 그래서 바울은 같은 사람들은 말씀에 붙들렸다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온다 했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에 붙들려서 전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붙들려서 살고 싶고 또 내가 삶에 붙들리고 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데 물들면 좋겠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안 되지만 저는 자꾸 설교 가운데 어떤 성경 본문을 좀 자주 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래 하니까 어떤 분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너무 모르니까 그냥 설교만 쭉 하면 좋은데 성경 구절을 여러 개 되니까 정신이 없다고 이런 분도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신앙을 하는 사람 성경 구절을 되니까 더 확실하게 좋다는 분들이 더 많고 보니까. 그래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인격이신 주님을 그 안에서 만나라. 말씀만 만나지 말고 인격이신 주님을 좀 만나라.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도 생명의 말씀은 이 찬송가 나오지만 또 마을에 서신하는 데 보면 생명의 말씀, 또 사도 요한이 쓴 데 보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 나오더라고.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신 그분과 나와 연결을 만드는 건 생명의 말씀이야.
말씀 따로 주님 따로 이 신앙생활이 어린 게 뭐냐면 말씀 따로 신격이면서 인격이신 주님 따로가 이게 신앙이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붙들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신인 양성이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그래서 바울은 이 보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그 신격이죠. 그거를 딱 만난 말씀으로 살아요 보니까. 말씀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는 아닌데 말씀을 딱 잡으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붙잡힌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하신 그 근본이 자 이게 그분이 말씀 성령으로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날 때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그분을 만나는 게 진짜 성경을 생명 있게 접하는 거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격이고 인격이신 주님을 딱 만나야 여러분들 성공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렇게 해야 모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사랑은 이 물건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길을 그당 신격과 인격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저는 그걸 또 어디서 많이 깨닫는가. 백 목사님이 제가 자주 여러분 들어서 알 거예요. 내 설교를 깨달으려고 하면 나라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거지. 그냥 나라는 사람을 모르고 설교만 들으면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맞자. 그래 맞아. 사람이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는 말에 따라서 달라지고 누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그 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그 말이 저 사람 삶에서 나왔을 때는 요만 이 삶에서 이렇게 나왔겠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백 목사님을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해서 많이 그렇게 지내봤죠. 그와 동시에 저도 그래 내도 우리 주님도 인격이고 신격이신 그분으로 내가 자꾸 접해야 되겠다 많이 생각을 하고 그동안 힘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젊어서 그런 그냥 말씀만 있을 때는 사람이 너무 냉정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못 느끼는데 그 후에 점점 그렇게 살아나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그분에서 고난받고 싶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그분에게 너무 빚이 많이 진 자가 돼가지고 빚진감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빚진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무시 안 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빚진감이 없으면 저 여러분들 엄청 무시할 사람입니다. 저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께 사랑에 빚진감이 없다면 이 사람들 내가 좀 무시할 것 같아도 완전히. 사실이 그건 저만 그런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조금 잘나놓으면은 그거 무시 안 하겠어? 남 빚진감이 없다면은 누가 보면 잘난 것도 없는데 싶은데도 무시한단 말이야 보면. 근데 빚진감을 가지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력 있게 다가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 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음성을 들으려고 그 음성을 만나보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내재적 영감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주관이 돼서 읽는다 하지 말고 오늘 주님 만나러 간다 하고 주님 음성 듣는다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시편 116편 1절 2절 잘 이어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는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그럼 오늘 이제 요걸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자, 이 일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어떤 비밀?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인데 이게 말씀으로 복음의 비밀로 지금 내게 탁 주셨는데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달라고 또 기도해 달라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 이 일에 그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없어. 뭐 더 구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너무 커서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장 4절은 이렇게 했어.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더해주랴. 다 해주었는데 무엇을 더해주겠느냐. 아마 포도나무 뷰에서 나오는 거 하여튼 제가 보니까 뭐 그래. 이사야서 5장 4절에 이제 더해줄 게 없다. 다 해줬는데. 그건 무슨 말하고도 비슷하겠지요.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뭐로? 족하다. 뭐라고 했는데 그랬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병 그 자체가 나한테 은혜다. 바로 족한 은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 너한테 바울이 맡겼다면 다 해줬다. 더 해줄 게 없다. 그 뜻이에요. 아니 병을 줘놓고 더 해줄 게 없대. 근데 그게 있어야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의. 저도 그 생각해보니 맞아요. 나도 만약에 그런 하나의 가시 같은 거 힘든 게 안 주면 베드로 의지 갖고 뭐 주님 끝까지 뭐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한 것보다 더 못나면서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살지 않겠어? 그렇지요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뭐 여러분들도 지금 요거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족한 은혜라고 믿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큰 소리 하면 또 삐질까 싶어서 큰 소리 못 하겠네.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금 요거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주님이 안 없어야죠. 맞아. 기도라도. 그럼 그게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족한 내가 하나님께 겸손해 갖고 은혜를 받는 무슨 은혜요? 족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건 내가 이사야서를 말하면서 그래. 이사야서 5장 4절. 다 해줬는데 뭘 더 해줄 게 있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결의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으로 완성해서 다 받은 거야. 받은 거를 지금 그 깊이와 넓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걸 실제로 내가 누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순서지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런 거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주님이 주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면은 또 그거를 또 내가 가지고 또 더 배워서 내가 누리고 또 모르는 걸 또 받고 하려니까 뭐 땅의 것 비교해서 이 하나님의 광대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 것은 좀 시시해요. 그러니까 땅의 것 좀 손해보고 그걸 심어갖고 신령한 걸 거둔다면 당장에 이렇게 심고 이렇게 신령한 걸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잘하는데 세상 것이 조그만 가치를 갖고 영원한 가치를 두니까 뭐 누구 말도 세상 말로 대박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내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께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같이 머뭇거리다가 그지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단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자꾸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내가 주동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려 하지 말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밀을 알려주세요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접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야 알게 돼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살대속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게 뭐 더 말할 게 없어. 그리고 이렇게 전지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 누가 대적하겠느냐?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그게 성경에 어디 있던데
시편 118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118편의 시편에도 보면 나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면은 그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코에 호흡 있는 자들 수에 셀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만 알면은 모든 그 사랑의 의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그 복음의 비밀의 깊이를 우리가 알면은 그 세상의 문제들이 그 속에서 작은 문제로 다 흡수돼 버리고 저절로 해결이 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이 크게 안 보이고 세상 문제가 크게 보이고 욕심이 크게 보이니까 이게 참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복 있는 이 관계를 자꾸 생각합시다. 또 로마서 8장 30일에 그 관계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까지 그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자꾸 생각하면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다가 내가 어떤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 이거를 깨달으면 더 그래. 이 앞에 보면 쭉 나와요. 근데 저는 이 교리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누가복음 여러분들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죄인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니 그때 어떤 죄인인 여자가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로 씻고 또 발에다 입 맞추고 또 향료를 붓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거든. 시몬이 속으로 죄인인 여자가 저러는데 저가 선지자들은 알 건데 왜 거부 안 하고 있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이래 하면서 자 이제 뭐냐면은 빚을 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을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다.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인데 그렇다. 바로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고 너는 50데나리온 정도밖에 탕감받은 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 넌 저 봐라. 이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원래부터 발수물 주고 발수물을 준답니다. 또 귀한 손님보다 입에다가 키스대 하고 반가운 또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내가 올 때 원래 오는 손님 맞이에 제일 기본인 발수물도 안 주지 않았냐? 근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또 너는 나한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저는 내 발에다가 입 맞췄다. 그리고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씻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함이 많겠느냐? 그 여자가 더 사랑함이 많다. 그러니까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저는 이게 참 저는 감동적인 게 뭐냐면 주님의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주님이 구속해서 다해서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황송하게 사실 그 앞에 바로 나올 수도 없어. 뒤로 나오고 나의 저 귀한 그 향유도 그 발에 보여야 되고. 근데 이 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도 해요. 하나님의 교회 발 지극히 작은 것도 내 같은 거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입 맞추고 거기다가 발을 자기의 귀한 것들을 붓고 이렇게 주님이 내게 대해서 죄인인 나를 이렇게 자기를 다해서 사랑해 주기 때문에 너 빚진감이 너무 커서 이렇게라도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대속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 나인산에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대속에 감사가 있어요.
이 죄인이라는 여자가 또 대속의 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죄인된 나를 이렇게 구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하니까 예수님의 그 핏공로가 내게 역사해서 사함받게 되겠죠.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갖고 사니까 안 되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걸 보고 어떻게, 내가 지금 내 현재가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많이 먼저 느끼고, 우리 그때 죄인이라는 느끼기 위해서 내가 깨지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벌써 예수님 앞에 큰 소리 했을 때 3번 깨졌잖아요. 또 그 앞에 자기 배를 소유도 다 버리고 쫓아가기 전에 또 예수님 따라가면 뭐 좀 세상 한자리 할 줄 알고 이스라엘의 동임이 될 줄 알았는데 안다니까 재미없다고 버리고 다시 업으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불러가지고 배를 받아서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혀갖고 놀래갖고 좋아하지 않고 거기서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도 한번 깨지고, 또 그 뒤에도 이제 더 깨지면서, 이제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내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고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고 자기가 그 주님의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배반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사람이 죄를 느끼는 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배반하는 나를 볼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아는데 은혜 조금도 보다 못하고 그 어떤 배은한 행동을 내가 안다면 그게 더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은 데 대한 배은이 더 크게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죠?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았죠? 근데 배은 안 했어요, 여러분들? 배은, 우리 얼굴들이 더 뻔뻔하시네, 보니까. 양이사님 뻔뻔하시네. 뭐, 우가 얼마나 있는지. 저도 과거는 좀 뻔뻔했는데, 조금 좀, 겸손해졌다, 이거 이제 보니까. 근데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양입사님 정도 되면 뻔뻔하면 안 돼요.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되면은. 저 같으면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그 죄인인데, 이런, 깨지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런 배은에, 이런 난데,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어. 그래서 깨달아 보니까,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기회가 있어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회가 주어지니까, 자기가 찾아와서, 자기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거기다가 뭡니까? 자기 제일 귀한 머리털로 또 귀한 걸 들여서 섬기고, 또 거기다가 눈물로 씻기고, 자기로서는 할 걸 다 했어. 자기 낮아지면서, 그죠? 얼굴 씻어주라도 힘들 건데 발을 씻어줬어.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남이 그렇게 하면 참 무시한다는 그런 일들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는 거. 자기 자존심 세상 말하면 상한 일을 여러분들 그 기쁨으로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빚진감 때문에, 죄의 그 가책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저기 알아주지 않는 일에 여러분들 자기 귀한 거 다 들여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찬송가 93장 3절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턴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도 보니까 세한귀신이라고 놀리고 막 동네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얼굴도 한번 만져보고 뭐 그렇게 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세상 보면 참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참 철이 없어 이렇게 다 생각했겠지만, 그것도 1년, 2년 계속 그러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런 세상에 미천한 미련한 것들도 그것들한테 무시당해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거기다 눈물을 흘리고 향료를 붓고 자기 귀한 일생을 바쳐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맞나요? 맞아요? 조양자 집사님? 예? 그분들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잖아요. 아닐까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의 빚진감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 그게 빚진감을 알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 웃으면서 하겠어요? 감사하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는 우리 주변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에 가까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몰라,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이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니고 도리어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낮아지고 귀한 것 드리고 자기 시간도 드리고 이래 하면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빚진감 때문에 좋아서 기뻐서 할 수 있고, 도리어 하나님 종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은 유명한 그것 때문에 하지 조금만 유명이 없어지면 탁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들 많다 이거야 보니까. 자, 우리 3분교회도 그러면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고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귀한 거를 드리면 억울하고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가르친 거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진정 사랑해 볼 때 주님께 빚진 감을 알고 사랑해 볼 때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서 더 주님의 은혜를 갚은 시원하면서 더 해보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또 알게 되고 이렇게 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그냥 전해보고 싶다. 우리 3분교회 100명 교인 만들겠다. 1000명 교인 그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하나하나를 정말로 그런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그 성경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세상에 선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세워갖고 하나님이 세워서 있는 자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 거리가 멀어서 자꾸 듣다가 보면 하나하나 좀 가까워질 것 같아요. 이걸 말 안 하고 그냥 원리적으로만 놔두면요. 적용을 못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현실을 당하면 그냥 저게 조금 세상에 나오면 그거 갖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정말로 아까 그 여인같이 교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고 자기 귀한 걸 들여서 사랑하고 이래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래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겠죠? 원리를 안 가르치면 모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 사람들이. 응? 자, 그러기가 내가 주님께 받은 빚이 너무 크다고 여기면 주님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1대1로 저도 못해요. 1대1로. 왜 그 사람하고 1대1로 내가 그런 사람한테 내가 다 낮아지면서 제일 귀한 것들이고 시간 것들이면서 하겠어요. 자, 김영일 선생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빚진감 없이 할 수 있겠냐고. 근데 빚진감을 깊이 알면 한 것만큼 할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래 이게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어떨 때는 멸시천대가 되고 고난받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한 그 너무나 큰 사랑에 빚진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도 있어요.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야 돼요. 난 안 받아요 하지 마세요. 사랑의 빚은 진정한 사랑의 빚은 받으면 서로 좋습니다. 알겠죠? 자, 부모의 사랑의 빚 아이들이 받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사랑해 주는 것도 감사히 받으면 좋은 거예요. 알겠죠? 남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받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건 빚진감을 가지고 나도 또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본인에게 갚을 때도 있지만 본인에게는 그분을 존경하고 하고 또 다른 형제들 그런 미천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받은 빚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 생각하면서 하는 게 빚을 갚는 길이에요. 알겠죠?
나는 그렇게 받고 남한테는 못한다는 거는 이거 사랑의 빛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형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못난 자식일수록 더 마음이 가지요. 그죠? 그건 사랑의 하나의 원형적인 거잖아요. 그거에서 다 드려도 그 아이가 하나 잘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간순간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무슨 말 하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 1절도 여러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나는 다 가졌다. 아무 소원 없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가졌으면 다 가졌다. 또 더 이상 없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미래적으로 그렇고 현재적으로 그렇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룬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세상의 욕심, 소원, 깨달음 다 반납해, 주님께 반납해 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가 16절이죠. 그 다음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래 나오는데 오늘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어리석은 거래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성경이 그래 말했어.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에 대한 주의 뜻이 있다. 오늘 주의 뜻을 찾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래. 이게 가장 예수님같이 지혜롭게 사는 자래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세상 술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뭐 세상 거, 세상 소원, 욕심 다 반납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 92장 또 80 몇 장이더라? 7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다음 또 뭐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정말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해봐야 그게 다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될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다윗의 시편 8편 4절에 보면 유명한 신앙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도 형편없고 허물 많은 존재인데 이렇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죄인된 나를 이렇게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윗은 보세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일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시고 나니까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처절하게 부르는 거, 처절하게. 그 다음 뭐라고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처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체험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이렇게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모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보고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나 이렇게 내놓은 걸 보니까 내가 견항한 줄 알았다.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때 주님은 당신을 사랑했다는 우리 자존심 내놓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낮아져 보세요. 우리가 돈 내놓는 것도 큐지만 내가 저 돈 내놓는 것보다 낮아지는 게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신하이사님 낮아지는 거 잘하지? 예? 돈 손해봐도 낮아지는 게 더 싫어요? 억울한 게 싫어요? 원래 사람들이요, 돈 손해보는 것보다 자기가 낮아지고 억울한 게 더 싫다 하더라고.
대부분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근데 주를 위해서 억울하고 낮을 수 있다면 그거 정말로 자기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때는 저도 억울하지만 주님 때문에 참고 있으면 요만큼 주님이 나를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 견디지는 입으로 어떻게 단지 그 억울한 걸 변명을 하고 막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푼다고 소정씨 뭐 마음이 시원하겠어? 도리어 더 꼬이지. 더 꼬여.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디 참아봐. 그럼 더 좋을 수 있지. 그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인데, 그래 우리가 이걸 안 돼. 주님의 최대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주셨다는 것. 큰 능력을 베푼 게 아니라 자신을 내주었는데 그것도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어갖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당신이. 또 그 대신 의를 행해서 우리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사죄와 칭의 그 의가 우리에게 대한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에요. 주님이 의롭다 안 하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주님이 죄 없다 안 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는 순서가 뭐냐면 이런 죄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해서 제가 어떤 것보다도 아까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 보면 거기 제일 알아주지 않는 발에다가 나의 귀한 것들을 드리고, 그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까 잘 믿는다 했던 바리새인 그 누구지? 그 시몬은 해야 될 도리도 안 했잖아. 오는데 입도 귀한 손님 입도 안 맞춰주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이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해야 될 도리도 안 하면서, 그죠? 오늘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 도리도 전혀 안 하면 입으로만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일단 내가 어떤 죄인은 죄인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분의 사랑 깊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 죄인이 아닌데 해줘봐야 그거는 좀 감각이 적어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내 근본이 죄인은 맞아요. 인생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중심부터 이렇게 생각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의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지나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깨진 걸 보고 진짜 내가 부패하다, 못났다, 악하다 느끼지 않았겠어. 그런 순서가 없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다윗도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로 못되고 악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선할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끼게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알게 하는 순서구나 이래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이런 자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구나. 다윗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었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나를 버리지 주 앞에 쫓아내주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게 딱 애절저절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깨어져 봐야 정말 은혜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안 깨지면요 은혜 속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잘난 바리새인들 보세요. 은혜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보자고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죄인 됐을 때 자기를 다 줬어. 그래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말이야. 하나님 내 세상적인 기도 안 들어준 거 감사해요. 아마 내 소원 그 세상 소원 기도 들어줬으면 나는 아무짝도 주님 앞에 못 쓸 사람이 됐고 그 교만한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뜻대로 안 된 거, 내 욕심대로 안 된 거 거기 하나님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찬송가 복음 찬송에 김성희 사님 거절도 뭐예요? 근데 어떤 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절해야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바울이 3번
병 낫게 해달 기도할 때 거절만 아니라 뭐라고 해서 은혜라고 했잖아요. 축하다 했잖아요. 우리 그런 비밀도 우리가 깨달아 우리 거로 가져야 되지.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동감이 좀 가야 돼요. 어떤 면에는. 나이선생 동감이 가요? 가요. 그래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면은 오늘 마귀가 이 악령이 우리 가는 길을 어떻게든지 간교로 막 이래저렇게 사이비한 말씀으로 같은 말씀도 아까 그 안에 음성을 들을 안 하고 내가 말씀을 주인이 돼갖고 들으면요.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갖고 딱 하니까 내가 성경을 갖고 요리해버리면 마귀가 그걸 얼마든지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맞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은 본래 진실하기 때문에 뭔가 그 자기가 깨끗한 중심에서 성령께서 그 성경의 음성을 들려준다면 그거하고는 안 맞는 거라 뭔가 명확히 반박을 못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거기서 배우려 했던 사람들은 뭔가 아닌 거야. 뭔가 확실히 몰라도. 그런데 이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말씀을 읽어갖고 뭐 했다는 사람은 똑같이 이단에 속속 빠져 들어가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빠져 들어가요. 알겠죠? 그 안에서. 자, 이건 어떤 논리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거기서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안 빠져나오는 사람은 안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벌써 그렇게 물든 사람은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정말 음성을 들으면 어떨 때 내 욕심을 부인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아까 모든 것을 반납해 버렸다는 것 같이. 그래야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더 낭만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둘이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믿어지니까 더 소망이 생기고 더 주님의 능력 확실히 믿는 사람도 되고 이러니까 이 마귀의 모든 그 것들을 다 방어도 하고 파하면서 앞으로 주님을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